믿음이 좋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좋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기며,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좋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뢰는 단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안해도, 계산상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향할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길을 나섰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간 그 첫걸음은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늘 선택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불확실한 길을 가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멀리 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특별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마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려는 태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 이 모든 것이 좋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흔들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좋은 믿음은 삶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말로만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믿음이 내 말과 행동과 선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고백과 실제가 함께 가야 하고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낸 대표적인 인물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의 신앙 전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룻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기를 선택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난한 삶을 감수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룻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누가 보아도 상황은 힘들었고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선택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 속에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선택을 반복하고 분노를 멈추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믿음은 살아있게 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삶으로 표현되고 있는가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인내, 작은 절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만 믿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 속에서도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좋은 믿음은 결국 삶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십니다. 룻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믿음을 드러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고 충실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려는 결단이 우리 삶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은 삶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련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잘 보입니다. 상황이 무너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낙심이 밀려오지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온통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은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는 사람, 눈물이 나더라도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은 시련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을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쌓여온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녀왔기에 버림받았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평소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며 버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시련 앞에서 나를 지켜내고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데서 자랍니다. 좋은 믿음은 결국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더 나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단지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순종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찾아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반응, 요셉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존 기온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깊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좋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순종하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내 계획을 붙들고 있고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리아처럼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그것이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좋은 믿음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을 열 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삶의 중심에서부터 나타나며 마음과 태도, 선택과 우선순위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는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더 자라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끝내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 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련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